오늘 저와 같이 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26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다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제가 얼굴을 대면하고 지금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몇 안 돼서 또 지금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러신 분들이 어떻게 한 주를 또 보내시고 또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쉼이 없으셨다면 주께서 안전한 쉼터를 이 자리에서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불렀습니다. 긴 설교로요. 긴 설교로. 오늘 이제 청년이 저랑 이제 제가 아끼는 청년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설교하게 됐다, 기도해줘라 이랬더니 그 청년이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게 설교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설교의 길이로 저의 사랑을 확인하지 마시고 설교의 내용으로. 예. 어쨌든 오늘도 좀 이 늦은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다들 산상설교 잘 듣고 계시죠? 예. 팔복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저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기쁨이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특히 지난 주일 설교 계속 팔복하고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말 너무 의미 있는 설교였고 제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정규 목사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연장선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허락받지 않았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목회 정체성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 텐데 제 정체성이 거의 이정규 목사님의 묻어가기,
이정기 목사님의 숟가락 얹기, 이게 이제 저의 정체성인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하신 아주 풍성하고 은혜로운 설교에 조금 숟가락을 얹으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개념,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오전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개념, 예, 이제 단순한 의가 아니라 그냥 착한 행동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완전한 하고 흠없는 의,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나의 의가 부족하구나, 완전하고 흠이 없진 않구나라는 것을 부족하다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다고 했죠. 그 완전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요. 뿐만 아니라 이 의는 그냥 법정적인 의,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관계적인,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싶은 갈망,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박현진 진짜 목마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설교 중간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이어서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목마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목마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윤여욱이 목마르구나.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르신가요? 여러분의 의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웃에게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염려가 들 때가 있나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진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겁니다. 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이 그냥 우리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정인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걸 몇 번 질문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 걸 확신할 수 있나요? 목마르죠. 근데 그 질문하는 그 심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심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저는 이제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 느꼈어요. 그가 목마른 것처럼 나도 목마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계속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두려움과 염려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순종으로 채워져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에 의하면요.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여럿 등장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 뭐 지난 팔복 처음 이제 설교에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대표적이죠.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리고 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인물 중 하나인 삭개오도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전 설교를 딱 들으면서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면 성경 인물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왜 목말랐고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는 끝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주께서 여러분들의 줄이고 목마름을 이 시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목마른 자 부자죠. 그리고 그 목마른 자, 왜 목마른지 그 부자의 심정을 잘 아시는 분의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오늘 한번 이 대화를 같이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얘기해요. 관리.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일하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또 하나 주는데 뭐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관리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라는 사회적 지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영국이가 고개를 앞에서 가장 크게 끄덕이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놓고나 돈을 사랑한다, 이제 뭐 돈이 많다 이러면 좀 재수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라는 호칭을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부자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좋지만 막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 부자 되고 싶니?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부자 되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예. 12시까지 상담. 예. 그 부정적인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부를 갖는 것은 자신들의 선조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뭐 이렇게 되게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 중에 가난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래서 까마귀가 밥을 물어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인물도 있습니다. 예. 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부자였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딱 보면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들이 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들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제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이 그 부자가 당연히 이 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누가 부자나요?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버려질 거라고는 자신도, 부자인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내 거다, 저 부자 거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부자는 뭐라냐면요, 불안했어요.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내 자리가 있을까?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영원한 삶에 나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였는데요. 뒷구절을 보면 그는 아마 율법을 지키는데 꽤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십계명을 보면 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살인도 안 했고요, 부모에게도 순종했고요,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 여전히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하지? 뭐를 더 해야 되지? 영생이 과연 내 건가?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부자가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 같죠. 부자는 분명히 영원한 삶,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삶은 우리가 이제 계속 듣고 있는 팔복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땅이 너희의 것이다.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여전히 자신이 계속 이것을 얻기 위해 그 천국에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자리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진짜 간절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진심만큼은 간절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 진짜 간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질문을 보면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계명도 아마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주의 성수 잘했을 거예요. 십계명이래. 11조도 잘 내고요. 구제도 했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영생, 이 구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속에 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그것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내가 악하면 그것에 대해 벌을 주는 분. 이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면접관. 오늘 면접 보고 왔지? 면접관. 그리고 뭐 시험관, 심판. 이 정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서운 심판장 앞에 설 것 같아요. 무서운 심판장 앞에 있어. 근데 그 심판장 앞에서 제가 의로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분께 받아들여지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제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되나요?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부자는 예수님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게끔 나의 행동을,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스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간절함, 부자의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제 진짜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겠죠. 자신이 뭐 로마 관리인 아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부자인 이 사람이요. 그런 지위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하면서요. 이 간절함을 아셨고요, 예수님요. 그리고 이 부자의 잘못된 생각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가 나한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이 답변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선한 일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완전한 것이란다. 아무 흠이 없고 완전한 선, 죄가 섞여 있지 않는 선에, 그리고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선을 너는 행할 수 있니?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단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없어.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단다. 너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선도 완전합니다. 그렇죠? 죄가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의.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만약 여기 뭐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준이가 앞에 내가 준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앞에 떳떳하겠니? 만약에 그런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제 사람의 얼굴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웃으면서도 욕하는 게 막 들리고, 그러면서 막 사람이 미쳐가는 뭐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한 행동을 하는데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설교자도요. 그것이 다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의롭다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 잠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선한 의도로요. 근데 여러분, 그 선을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게 영원히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모자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은 마땅히 무슨 평가를 내리셔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세요? 누구보다 바로 자신이, 왜냐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설교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이 시간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의 선을 평가한다면 그분 여러분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급족하실까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부자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선한 일로 행동,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없어. 하나님만 오직 한 분이셔. 선한 분이 한 분이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목마른 자에게요. 그래서 부자의 생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계속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 내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말이야.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렴. 왜냐하면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말은 부자에게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그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요? 도대체 그 계명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거, 그 길에서 행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선한 행동, 그걸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아는, 그래서 수도 없이 들었을 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품고 있는 정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생각해볼까요? 이 부자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이 계명들을 다 알고 있었고 아주 열심히 행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작 이겁니까? 내가 맨날 듣고, 이거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또 지키고, 고작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지켰습니다. 그 계명에서 흠을 저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고요. 저는 10계명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주일 성수도 잘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했을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는 누구와 같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모태신앙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가정,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밤되기 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경건한 가정의 자녀. 이거 비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육이죠. 개인 경건 시간을 완벽하게 갖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처럼 리더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조장일 수도 있고요. 저처럼 목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지난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거 거의 충격받지 마. 그런 거 같나요? 누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는데 기분이 약간 불쾌하네. 물론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게 여러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저 자신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묘해요, 이게. 저의 가치와 영광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요. 완전하고 흠없는 선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이 마음 안에, 이 작은 몸짓 안에 괴물과 같이 움츠려 있습니다. 괴물과 같이요. 그리고 수시로 폭발하죠. 헐크 아시죠? 헐크. 어벤져스. 처음엔 이렇게 평소에 얌전한 박사님이시다가 으악 하면 막 이렇게 제가 헐크예요. 제 안에 괴물과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내내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죠? 전 정말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뭘 더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본문의 부자와 같지 않나요? 전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앞에 성도들을 사랑하렴. 사랑으로 목회하렴. 그것이 선한 것이란다. 저의 대답은 뭘까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안다고요! 제가 그거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맨날 고생하면서 맨날 씨름하고 이런 자세요. 근데 그거 아는데 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도대체? 가정 버려야 돼요? 본문의 부자는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족하다고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묻는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민낯을 들추시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답변을 하십니다. 정말 현답이에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이십니다.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10계명이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사랑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은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계명의 행동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랑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사랑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선하게 행동하면 나에게 상을 주시는 큰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건 따로 있어도 이 모든 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큰 분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따로 있어요. 상이죠. 상. 하나님 주시는 거요.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건 뭔가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제가 사랑하는 건 멋진 박현진, 누구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박현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멋지니까요. 우리 사이에서는요. 그렇죠?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향한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경건한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자 처녀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간음? 당연히 안 했어요. 안식일도 누구보다 잘 지켰을 겁니다. 삶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 부담 없는 선에서 자기 소유를 떼어서 하는 구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부자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앞에 온전하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계명 앞에 너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너가 너의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를 너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주로 섬기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먹고 누리고 쉴 수 있는 여러 선물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며 한편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 누린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복과 영원한 안정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에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막 갈급함을 왔잖아요. 근데 자신이 가진 재산만큼 그것을 행복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소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떠났죠. 그는 여러 선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한 행동에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 오히려 미워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이 계명이 사실은 이 부자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 팔았습니다. 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당신을 따를 겁니다. 예. 이런 결심하신 적 있으세요? 모든 목회자는 이런 결심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그랬겠죠. 예, 저도 푸른 바다 나서니 몸이고 제가 목회하는 수 받을 때 제가 그 특성했거든요. 저만 엄청 크게 불러가지고 좀 창피했는데 목회자 하면서 부 이런 거 다 버리.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하기 쉬운 결단입니다.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예,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 작은 걸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보다 저를 더 근심하게 할 명령이 있습니다. 만약 부자의 자리에 제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그럼 저는 네, 알겠습니다. 가진 거 없어요. 이러고 따랐을 거니까요. 근데 저는 저에게는 아마 이렇게, 이건 상상이에요. 저에게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이 목회하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부터 네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거야. 거부할 뿐 아니라 너를 향해 돌을 던질 거야.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할 거고, 너와 함께 하기에 너의 가정도 함께 고난을 당할 거야. 내 일생에 너가 갈구하던 인정은 없어. 이제 외로울 거야. 그렇게 나를 따르렴. 물론 저에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목회자들 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여러분 목회자들 네,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솔직한 답변이에요. 모르겠어요. 답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요. 의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말랐지만 그래서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무엇을 함으로써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이 답변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한 자이며 제가 갈구하던 그 완전한 은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죠. 근심하면서요. 그는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향한 사랑을 꼭 아는 채 영생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선생들을 계속 찾아 헤맸겠죠. 갈급하면서요. 부자가 떠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더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단순히 많은 소유가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여러 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소유가 많다는 것은 그 소유가 자신의 정체성, 사랑,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볼까요?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예, 돈이 많다고요. 예. 그 돈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이 거짓말, 흔한 거짓말이죠. 이 돈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이 거짓말이요. 더 빠지기 쉽지 않을까요? 정말 있다면요.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더 인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부자가 되면 우리 되게 많이 베풀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인색해져요. 더 베풀기를 막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자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행복과 미래의 안전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움켜쥐죠. 많을수록요. 부자가 빠진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소유는, 돈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전,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니. 그러면 나의 행복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럼 나의 행복과 안전이 완전 위협당할 텐데?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지만 자신에게 행복과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고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부자는 율법을 꽤 잘 지키는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의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이지 의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통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통칭하십니다. 부자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 뭔가요? 가능성이 없다 이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예전에 뭐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 이런 거 막 퀴즈 냈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냉장고에 코끼리 어떻게 넣는지 모르시죠? 부교육자 시킨다. 예,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강의라 조심해놓. 예. 이게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불가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걸 꼭 짚고 가고 싶어요. 부자. 그 부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안 하네. 난 가난하니까. 여러분 저도 가난해요. 예, 이런 생각.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어떤 부분에 있어 부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각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자입니다. 난 아니야! 이런 분 계시겠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는 돈이 없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청렴하게 평생을 살았다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가난하지만 평생을 청렴하게 살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요. 이 사람은 돈을 자신의 행복과 안전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행복과 안전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며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적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며 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잃어버린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 지식을 잃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멍청한 것이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과 안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괴로워하진 않을까요?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소중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똑똑하지도 못해. 그런데 내게는 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고 행복해. 난 언제든 이 가족들을 의존하고 이 가족은 나를 의존해.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가족을 잃는다면 우리는 잠시 잃죠. 혹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각자 어떤 부분에 있어 부자라고요? 인정해요. 오케이. 다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못해요.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꽤 오래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저를 향해 얘기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게 있어요. 제가 부유한 것.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있어요, 여러분. 자기연민입니다. 자기연민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가난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했으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야. 내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더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야. 쟤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됐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생각이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부를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는 이 생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자신이 버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나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어떻게 반응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요.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위로하며 간신히 견디는데 내가 악하다고? 너가 나를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너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난 불쌍하니까.
이런 거야.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유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이 생각에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가족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버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들에게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나라는 완전한 의, 흠없는 의가 있는 나라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그곳에 너희들에게 자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당시 정황상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로 생각됐거든요. 그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도 부자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구원을 얻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버전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모태신앙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GBS 조장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질문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부자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모태신앙도 아니요? 저렇게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영생을 얻는 건가요? 제자들의 두려움에 쌓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자신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 들지 않았겠어요? 부자가 아니라면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부자와의 대화에서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답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 대화 말미에 제자들과 대화에서 하나님을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제자들은 일명 선한 일, 자격을 갖추고도 그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영원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의는 인간에게는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건 행할 수 없다. 그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누구를 데리고 와도 누구를 내세워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발견된다. 완전하고 순결한 의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선하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본문에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목마른 인간에 대해 무엇을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 은혜라는 개념만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자들과 달리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까요? 매일 듣는,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저 자신도 저에게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흠없는 부자 청년을, 흠없고 완전한 의를 가진 부자 청년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그의 것이며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
무엇보다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상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셨고요. 그 완전한 반응을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관계였어요. 이분이 가지신 은은 순전하고 무음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 완전한 아들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였고요. 정말 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부자도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같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의가 없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죠.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부자가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 했었던 것은 내어놓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사랑의 관계를 내어놓으셔야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다 버리셔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본문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고민했고요. 우리처럼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이요. 우리 모두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도 고민하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씨름하셨습니다. 그 무게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본문의 부자,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의롭지 못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마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물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으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이 선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목말랐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르쳐주는 분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목말라하는 의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은 불쌍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 난 불쌍한 사람이지만 견디고 있다는 자기 연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